지난주에는 현대의 영적 전쟁이 이 칭의 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 교회에 칭의 교리에 대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이 인간이 의로워짐이라고 하는 이 칭의라고 하는 문제를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으로 해석한 분들이 있어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가 되었는데, 그 후에 또 다시 이 문제가 미묘하게 변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즉, 은혜를 받기는 받으나 인간이 애쓰고 힘써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교회의 여러 이 관습들, 또 의식들, 또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에 이 모든 내용들이 적용이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교회 의식과 관행, 또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문제 때문에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종교 개혁은 한 사람의 내적 투쟁이 시대의 투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속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보았지만 내적인 평화를 얻지 못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읽다 보니 성경에서 참 복음을 발견하기보다는 심판하시는 진노하신 하나님, 그분밖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는 복음을 발견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그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로 성경을 읽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로 읽고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를 준비하여 죄인에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 교리를 참되게 깨달으면서 이 로마 가톨릭 신부가 사죄의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마 교황이 죄를 감면시켜주는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혹은 사람이 죽어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연옥에 머물러서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이런 모든 가르침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다가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고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새로운 교회가 오늘날 개신교라고 부르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세기에 시작된 이 기독교가 21세기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20세기 후반에 칭의 교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학계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2002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칭의 교리에 대한 이 도전에 대하여 책을 쓰게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목회자의 수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번역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인데, 원 제목은 Counted Righteous in Christ예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에 대하여 이 반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하여 이 논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칭의 교리를 사수하라 이렇게 정해서 책을 내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이 책은 2007년에 나왔지만 일찍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고 서적으로도 잘 구할 수 없는 책이 되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이 책이 절판되어서 일반적으로는 이 보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는 책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얘기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전히 그 디자이링과 그 미니스트리 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좌표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이제는 제법 많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20년 전에 이 책을 쓸 때 그분은 정말 심각한 영적 위기를 앞에 놓고 이 책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이 책 서문에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는 시대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이 문제들이 참 도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적이며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2001년 9월 11일, 이거는 9.11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뭐 굉장히 유명한 날이죠. 그날 미국에서 이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이 2데이 비행기로 미국 뉴욕에 있는 이 세계금융위원회인가 그 세계은행 그 빌딩 2군데를 이 비행기로 충돌을 해서 이 건물이 무너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테러를 주장했었던 빈 라덴은 후에 미국의 특공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그때 우리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9.11 그 사태 때 뭐 뉴스가 나오고 막 빌딩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뭐 이러는, 그리고 그 건물 터를 이제 다 건물을 무너진 건물 잔해를 이제 다 치우게 됐는데, 거기를 별명을 붙였는데 그라운드 제로라고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이 0이에요. 0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 혹은 9.11 하게 되면 현대 미국에서
테러로 인한 엄청난 비극,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그라운드 제로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각 종교들이 우리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러한 취지로 대담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대담에서 기독교인들도 늘 하는 말들이 그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인데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것이 평화롭게 살자는 말을 하는 근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의 여호와는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고, 또 이슬람의 알라 신도 여호와 신과 같은 신이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는 실상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람 테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면은 다 그 얘기예요. 뭐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본래 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원래 다 한 집안이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뉴스든 아니면은 어떤 대담 프로든 나오는 사람마다 그러한 말만 하는 이 현상, 이것이 복음을 억제시키고 또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이런 시대적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국가적 재난이 이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쪽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고착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지요. 그런데 그 해에 1월, 2월, 3월, 4월 그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실려있는 논문, 2번 실린 그 논문이 이제 그 시대에 이러한 복음의 변질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사실이 이쪽으로 연장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복음의 변질과 궤를 같이 하는 이제 현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로버트 건드리라고 하는 신학 교수에게 사실은 이제 당신의 논문을 읽었는데, 그 논문의 주장들이 이러이러하니 이것은 우리의 역사적 이 기독교회의 가르침과 맞지 않고, 당신의 주장은 성경적으로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논증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로버트 건드리와 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또 그 사람의 글을 인용할 수 있도록 허락도 받고 했노라. 그러나 그 사람이 결국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존 파이퍼가 이분의 주장을 접하고 문제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이 갈퀴를 가지고 이 땅바닥을 쓸면 낙엽밖에는 모을 수 없지만 삽을 가지고 땅을 깊이 파들어가면 금을 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갈퀴를 가지고 낙엽만 긁어 모으는 그런 식의 어떤 설교, 또 그런 식의 것들만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걸 가지고는 사실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목회 속에서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 논쟁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진리의 광맥을 파고 들어가면서 금을 캘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면 결국 우리는 이런 진리가 변질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의식, 심지어는 이분은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의 문제, 그 다음에 신앙을 떠났다가 언젠가는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칭의 교리가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교리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진행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실,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 교리를 바로 깨닫는 것은 가정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많은 이견이 있고 서로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칭의 교리를 참되게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의 자세, 더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도 칭의 교리의 깨달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을 때 이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무슨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을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이 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칭의 교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배웠던 것들은 분명히 그들의 돌아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루터 시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었고 그리고 지나가고 더 이상 이제는 역사적 유물로 그냥 묻어두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생생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혼들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고 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에
이 진리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칭의 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용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 의로워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로워짐. 죄인이 죄를 다 해결하고 의인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칭의 교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실상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칭의라는 용어 때문에 이미 칭의의 이 용어 속에 다 들어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논쟁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수없이 생각을 하다가 이 칭의라고 하는 용어가 이 논쟁의 논점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칭의라고 하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를 떠나야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의로워짐의 문제입니다. 의로워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칭의 문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지요. 예. 아니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우리는 인간을 볼 때에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원죄를 가진 것을 부인합니다. 인간이 무슨 원죄를 가지고 있나? 원죄를 부인하게 되면 의로워짐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죄 해결의 문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는 사람이 되느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이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의롭게 있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로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의인됨, 의로워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는 오로지 누구의 몫이냐면 나의 몫입니다. 내가 힘을 썼고 내가 노력을 했고 그리하여 결국은 얻은 결과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은 순전히 나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원죄를 해결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의로워지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럴 때에는 이 원죄의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되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끝날 수 있는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은혜만 받고 끝내면 안 되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 해서 은혜 플러스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의로워짐의 문제는 바로 이런 논쟁으로부터 진행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이 의로워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칭의 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그 내용을 이신 칭의라는 어떤 사자성어로 정리해서 오늘 우리들이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현대 우리가 받은 이 의로워짐의 문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하여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여 내가 행한 어떤 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여기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 함,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롭다는 인정을 언제 받았느냐? 믿을 때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것인데 3절에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로버트 건드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의인은 이 믿음이 바로 이 의롭다는 방법, 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이러면서 믿음이 의로워지는 어떤 그 행위, 공로, 이제 이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존 파이퍼 목사가 이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힘써 논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할 때, 믿음이 우리 편에서 가진 행위 혹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를 받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공로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를 받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의 문제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만나면 용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고야, 너 참 이쁘다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용돈을 꺼내서 어디 보자 이러면서, 어른들은 지갑을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어디 보자, 지갑을. 뭘 줄까? 이게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요새들은 50,000원짜리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뭘 줄까 하면서 뒤적뒤적 하다가 착 꺼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는 그걸 어떻게 받아요? 착 하고서 받는 거예요. 옆에 있던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녀석아, 그러면 안 돼. 두 손으로 받아야지. 두 손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금 전까지는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더니 꼬맹이가 돈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까지 숙이면서 아주 착실하게 잘합니다. 그럴 때 이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받느냐? 의인은 바로 용돈과 같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거를 주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손으로 받아라,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라, 엄마가 가르쳤던 것처럼 마음에 믿어 이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4장 3절의 의미라는 거죠. 그 의미는 4절 이하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보수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해서 정당하게 그 값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5절은 뭐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엇은 안 했어요? 일은 안 했습니다. 즉 공로로 인정될 만한 것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의미는 믿음조차도 공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로가 없는데 믿음이 공로가 되어 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없는데 믿음도 공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6절 이하에서 계속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의로워지는데 내가 의를 행하여, 즉 공로로서 인정받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제나 선행이나 혹은 죄를 억제하는 금식이나 고행을 행하여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의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의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인이 무엇인가 행해서 어떤 착한 일을 행했다든지 뭐 말을 잘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어떤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죠. 금식을 40일을 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2세기에 이집트의 그 사막에서 수도사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 성인인데 이 사람은 주상 성인이라고 불러요. 평생 동안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은 이 막대기 위에 기둥을 세워놓고 큰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 기둥 꼭대기에 이 바구니 같은 걸 올려놓고 거기서 평생을 사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평생 거기서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뭐 거기서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금수저였어요. 집이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재산의 일부는 딱 잘라서 자기 누이 동생이 있는데 누이 동생 몫으로 딱 잘라서 누이 동생에게 준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줬어요. 누이 동생 몫을. 그리고 누이 동생한테 너는 수도원에 가서 살아라 이래 된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부모 몫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재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 몫을 딱 잘라서 이거를 수도원에다 주고 누이 동생은
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노이 동생이 수도원에 들어가요. 옛날이니까 다 통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돼가지고 사막에 들어가서 기둥 하나 세워놓고 광주리 하나 걸어놓고 거기 올라가서 평생 안 내려왔어요. 수십 년 동안을. 거기 있으면서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 제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왔는데 기둥을 중심으로 이 수도원이 형성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텐트 치고 그리고는 거기서 이 사람을 기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주상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인물이면은 이런 사람은 엄청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엄지손가락 2개를 다 들어 올리고 여기서 하늘까지 올리면서 칭찬해 줘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인물이면은 죄도 안 짓고 죄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을 칭송하고 높이고 대단하다고 여기고 그런 사람은 의로운 인물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경은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인간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고 그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들은 항상 인간을 문제적 인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선악과 어둠과 빛으로, 그 다음에 선과 악으로, 그 다음에 인간은 영과 육으로, 영은 빛이요 육은 어둠이고 영은 의고 육은 악이고, 이를 해가지고 영육으로 되어 있는 이 선과 악의 이런 덩어리로 인식을 하고, 인간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악한 육체를 제어하고 이 결국은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참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인간 세계의 거의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부분은 선하고 육체적인 부분은 악한데, 육체는 이 정욕이라는 것이 있고 탐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육체는 세월이 흐르면 노쇠하여 죽어버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대에 발전했던 사상은 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 영혼이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육체의 부분은 이 정욕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욕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금식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 이것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발한 방식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이 인정할 만큼 긴 세월 동안
감당한 사람들을 성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 세상의 상식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기둥에 올라가서 광주리에 햇볕, 비, 바람 하나도 막아주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다만 1년이라도 생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 하는 거죠. 먹는 것도 거기서, 싸는 것도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긴 있었습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울산에서 현대 골리앗 크레인 꼭대기에서 노동운동하는 사람, 최장 기간 얼마죠? 내 기간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생활했던 분이 있어요. 나중에 내려오는데 주상성자와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기둥에다가 광주리인데 골리앗은 굉장히 큰 거니까 별의별 시설 다 갖출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엄청난 일을 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정도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면 저부터 불가능합니다. 저부터 불가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엔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근데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으로서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를 해라, 10년 동안 수도를 해라,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만 하다가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눈썹도 길고 수염도 이만큼 길고 머리카락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하얀 도포 입고 탁 내려오니까 막대기 그냥 그 산에서 나무 꺾은 거 그런 거 붙잡고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도사님 그러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기도와 성경 읽기에만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3년 만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엎드리면서 오 선생님 이리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어깨 밑으로 내려오고 수염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싹 넘긴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님의 머리가 여기에 이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딱 보니까는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 얼굴 모양이 딱 맞아. 장발에다가 수염이 이렇게 구레나룻이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 사진이랑 딱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주님. 저는 그렇게 하려도 못하겠어요. 난 머리가 조금만 길면은 지저분하고 답답하고 못 견뎌가지고 이번 휴가 기간에 이발을 했습니다. 휴가 기간에 좀 어디 놀러 안 가고 무슨 이발하냐? 그래도 이발해야지.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깔끔하게 안 하면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수염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분들 보면 신기합니다.
그게 신령해지는 방법이고 의로워지는 방법이라면 참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의를 준비하시고 이것을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전가 혹은 여기서는 여기심인 거예요. 여기심. 여기 보게 되면은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겨진 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의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의로워지는 방법은 내가 의로운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의로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병뚜껑을 모았는데 수만 개를 모아가지고 자기 방 벽에다가 병뚜껑을 팍 붙여가지고 색깔별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야, 병뚜껑이 뭐 10만 개가 막 이렇게 모여서 뭐 벽에 붙으니까 다들 굉장한 것으로 인정하죠. 그건 인간이 대단하게 여기는 방식들입니다. 하다못해 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이 무슨 쪼가리 하나라도 그거 잔뜩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모아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대단해져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방법이에요. 여겨주시는 방법. 이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카드 같은 것이 신용입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지금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내가 이 카드를 쓸 때 나한테 무엇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 정도의 돈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용 한도가 있잖아요. 당신이 할부금에 얼마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현금 인출은 얼마까지 가능하고 이 한도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한도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까? 개인의 신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때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파산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파상하여 그는 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서는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아무리 의를 행해도 그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인간 가운데 그래도 잘난 사람들 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인정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대단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분의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책 제1장 처음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 깽단이 있는데 마피아 깽단이 있는데 깽단 내에서는 최고의 덕목이 의리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의리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피아들은 사내다움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화끈하게
그 보면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덕목만 놓고 보면 용기도 있고 신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의리도 지키고 아주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의인인가? 의인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용기도 있고 뭐 의리도 지키고 뭐 신용도 지켜요. 뭐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고 그런 거 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로 보게 되면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죠. 그 사람들은 범법자들의 무리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 가운데에는 어떤 선행도 행하고 의리도 지키고 뭐 정말 훌륭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의 신분이 무엇인가요? 그의 신분이 마피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의리를 더 지키면 지킬수록 국가로 볼 때에는 어때요? 해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서로 지킬 걸 끝까지 약속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회로 볼 때에는 나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 볼 때에, 국가로 볼 때에, 혹은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것들입니다. 인간 사회에 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 혹은 아주 특별한 윤리적으로 탁월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죄악덩어리인 인간은 착하면 착할수록 그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밖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넣어주셔야 된다. 어떻게 넣어주시는가? 우리의 존재에다가 넣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는 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가된 의는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마침내는 율법의 요구, 즉 죄인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죄의 형벌, 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그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 근거를 죄인들에게 다 넣어주신 거죠. 이것이 전가입니다. 이것도 없이 하나님이 말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마련하셨어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셔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합의하여 즉 계약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의를 죄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여기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구원을 위하여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워지기 위하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혹은 업적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서로 계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을 죄인들의 의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죄인을 의롭다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들의 의로 인정하시기 위하여 이 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의를 이 죄인의 것으로 인정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죄인들이 의롭게 하시는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짐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원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20세기에 와서 새롭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20세기에 제기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